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중 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육적인 타락 상태 또는 물질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그래서 1장 보면 하나님이 땅 다 약속으로 주셨는데 갈렙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얻고 자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 악사를 줄 테니까 할 사람 없어 하면서 온니엘을 통해서 그 남방에 있는 드빌까지도 점령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정복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힘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능하지 않으면 의욕이 없던지 그러니까 이게 이 꼴이 뭐냐 이런 얘기죠. 사사기는 불완전한 시대다 물질적으로. 2장에 와서는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도 물질적인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중 서론이에요. 물질적으로도 불완전함, 영적으로도 불완전함.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거예요. 길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은 거거든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믿음이 화석화되었다. 이 화석화된 믿음을 깨는 방법은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이 굳어진 걸 다 녹여버려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본능대로 사는 거. 이게 종교심이라 그랬죠. 본능대로 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 여자신 섬기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너희들이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게 사사기 악순환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울부짖고 울부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얘기죠. 이 세 가지가 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를 삼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깨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갈 믿음으로 돌아가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5절까지인데 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명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길갈이라는 의미, 복임이라는 의미. 먼저 2장 1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랬죠. 길갈 이게 굴러갔다 뜻이에요.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복임은 우는 자들 울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먼저 처음에 살필 것은 길갈의 의미예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 4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있는데 막 물이 넘쳤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비로소 요단강의 물이 멈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왔더니 물이 흐르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그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 주워와라. 주워와가지고 돌을 세웠습니다. 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후손들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길갈이라 그러는데 길갈에 돌멩이 12개를 세워놨으니까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돌이야? 이게 왜 세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셔서 건너게 하셨어.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홍해도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홍해는 볼 수 없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근데 요단강 가에는 맨날 갈 거 아니에요. 길갈을 보면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크지 않은 강이거든요. 이거 넘게 하셨어.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홍해도 넘게 하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땅을 얻고 승리하게 됐던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의지했을 때 승리했던 거지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주는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고. 길갈.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있었는데 종들이라는 수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수치를 다 굴러가게 만드시고 영광을 주셨어.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기려고 너네가 하냐?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야만 이기는 거지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면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또 길갈에서 행했던 게 하나 더 있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길갈의 바로 앞에가 여리고성 아니에요. 여리고성 가기 전에 그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다고요. 남자 외과 수술 아닙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투 능력 상실한 거죠. 아니 전쟁을 앞두고 수술을 다 하면 어떻게 모든 남자들 거기서 할례를 다 베풀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길갈은 우리 힘이 약화되고 약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기는 거야 무조건. 길갈은 그런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가장 약하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길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치에서 벗어나 영광에 이어나는 길 길갈에 있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다. 이 얘기는 니네들이 길갈의 믿음을 지금 기억하고 있니?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이면 쌍방 아니에요. 내가 맹세한 땅 줬지. 또 그 다음에 언약 다 지켰지.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뭐였냐? 여기 있는 백성들하고 그 동화되지 말고 계약 맺지 말고 우상 다 제단 때려부시라 그랬는데 너네가 했니 안 했니? 안 하니까 너 인생 가운데 가시와 올무가 그치지 않아 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길갈의 믿음을 떠났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왜 길갈의 믿음 잃어버렸니? 그러니까 니네들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길갈의 믿음 버렸기 때문이야. 길갈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의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딱 가보니까 가나안 문화가 선진 문화거든. 너무 멋지거든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유목과 농경이 있으면 유목의 상황이 선진적이에요. 농경이 선진적이에요. 때려 맞춰요. 농경이겠지. 농경. 그죠? 유목민들이 뭐 그 오랑캐라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도 농경 민족들은 그 중하라 그러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나 농경 민족이 강한 이유가 뭐죠? 잉여가 가잖아. 잉여. 특별히 논농사 짓고 막 이러면요 잉여물이 나오잖아요. 먹고도 남으니까 창고 쌓아두고 있다고요. 근데 농경 민족 그건 이렇게 잉여분이 있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맨날 부족하잖아요. 그죠? 맨날 부족하고 굶고 어렵고 몽골 사람들 봐요. 뭐 살찐 사람 있나 그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예요? 정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앞서 문화라는 것입니다. 잉여가 가능하니까 부의 축적이 가능하고 부의 축적이 가능하니까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하니까 남아도니까 뭐예요? 농사 안 짓고 남아도는 인력 가지고 군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지지. 그죠? 그래서 농경민족은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고 인구 막 늘고 부국강병 아니에요? 부국강병. 그러니까 농경민족이 목축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고요. 이거를 가인과 아벨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가인이 좀 앞선 문화였고 아벨은 좀 뒤떨어진 문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축하는 자, 또 하나는 농사 짓는 자. 농사가 항상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농경민족을 보니까 모든 문화가 잉여분이 있고 축적이 가능하고 교환이 가능하고 축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고 살기 말고 딴짓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화려하고 놀 수 있고 쾌락이 있고 유흥이 있고 그러니까 홀딱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농경 문화.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믿는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 여신. 바알은 황소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힘과 부요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다산의 상징. 그죠? 애 많이 낳고 뭐 다 풍족하다. 그 농경 문화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뭐고 없다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 다 헐어버려 그러는데 아니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다고 니네들이 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모여서 우네요. 우리는 운다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라는 게 복임이거든요. 나눠주 보면 1번 나오잖아요. 복임. 우는 자들.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운 거라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질투가 심해요? 뭐 이런 거지. 그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좀 벌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임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냥 예수 적당히 믿고 사회도 적당히 하고 그런 게 복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지. 그죠? 믿음도 가지고 세상도 즐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왜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만 섬기겠다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둘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떠나지 않고 올무가 떠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양다리 신앙이었더라. 양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이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원인이다. 첫 번째 날.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요? 타협하는 신앙,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 이 세상과 함께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되면 올무와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화석화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계승이 안 돼서 믿음이 문자적으로는 전달이 되는데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화석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녹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예배다 그런 거죠. 여기 보면 불기란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또는 뭐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험적 신앙을 했잖아요. 근데 체험적 신앙이 있던 여호수아 초창기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끝이 나고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앙이 굳어지게 되는 순서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1차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 여기도 뭐 그런 분들 계시겠죠. 뭐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런 체험이 있으면 놀랍죠. 이런 거 우리가 뭐 일제 시대 때 또는 뭐 한국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뭐 80년대 그런 그걸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죠? 우리 죽었던 깨진 가정들을 살리시고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했다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우리 민족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험을 하면 느낌이 뭐예요? 놀라요. 놀라고 어떤 데 당혹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어찌 이런 일이.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그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생각을 한다고요. 그 생각을 하는데 지 혼자 생각을 안 하니까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말씀과 비교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의 내면화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내면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웬만큼. 그래서 그걸 뿌리 있는 신앙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하여튼 열심히 믿는 분들 보면 뿌리 있는 신앙이에요. 왜? 체험이 내면화됐기 때문에. 근데 이 내면화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자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과 전달을 뭐로 해요? 언어로 하잖아. 언어로. 말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해봐서 알지만 이 말이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 없이 올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준비 죽어라 하는데 들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 되게 많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이 전문적으로 말씀만 증거하는 설교자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누구 만나서 한참 얘기했는데 답답할 때 있죠. 내 속에 있는 거 다 전달을 못했어.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언제나 온전히 전달이 안 돼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도 이성을 근거로 해서 이 언어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외면화 그래. 외면화. 신앙의 외면화. 내면화가 있고 외면화. 신앙의 외면화를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교리라 그래요. 도그마. 교리. 근데 우리 알다시피 교리와 체험이 일치해요? not equal. 체험이 있는데 아무리 교리화 시켜도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교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체험을 갖다가 이렇게 내면화해서 그 다음에 외면화한 게 교리라고 핵심만 뽑아놓은 거.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교리를 그죠? 이 체험으로 들어가는 재해석이 꼭 필요하다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이런 딱딱한 교리를 녹여야 돼요. 커피도 옛날에 그 덩어리 커피 있었잖아요. 그 가루 커피 옛날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안 먹으면 이렇게 막 굳어지고 그러죠. 막 부셔야죠. 다 녹여야죠. 제가 어저께인가 저희 어머님 댁 가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우리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미숫가루 주더라고. 미숫가루. 그게 왜 이렇게 부러운지 나도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나 옛날에 미숫가루 잘 안 좋아했거든요. 그 덩어리 져서 목에 걸려가지고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것도 미숫가루도 오래 안 먹으면 이렇게 덩어리잖아요. 미숫가루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죠? 잘 저어가지고 다 녹여야 맛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맛있더라고. 근데 미숫가루 덩어리 있으면 그거 못 먹죠.
무성의 할 땐 대충 저어서 주면 진짜 맛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그러지 소금 덩어리가 되라 그랬나? 이게 덩어리가 안 좋은 거라고. 근데 교리라는 거냐 말씀이 덩어리에 덩어리. 그 덩어리가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들 이렇게 어린 사람들에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1980년대 한국에 큰 부흥이 있었다. 해봐야 긴가민가 한 거예요. 뭐 들어서 알아요 이 정도예요. 왜요? 이게 교리니까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가 절기와 예배라고. 1년에 3번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녹이는 거예요. 예배 이걸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홀히 되면은 이게 절대 녹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예배를 물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딱딱한 굳어진 형태의 교리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지 보존이 되지. 언어화된 것을 가지고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배로 녹이는 거예요. 막 녹이면은 아 이거였구나. 바로 이 능력이었구나. 우리는 망각의 존재거든요. 아까 길갈 얘기했잖아요. 왜? 이거 기억하라고.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이게 덩어리 돼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 망각의 존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기억을 되살리는 게 예배. 덩어리 된 것을 녹이는 게 예배. 그리고 또 하나 녹일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장이죠.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해서 또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녹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배가 소홀히 되면 전수가 안 돼요. 선교가 끊어지면 전수가 안 돼요. 왜? 그때 그 체험이 살아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는 게 고등학생이고 대학교 1학년이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기서 인물이 나온다. 이들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엑기스들을 다 녹여서 아하 이런 거죠. 아멘 하면서 이거였군요 바로. 그래서 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말씀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계승이 되는 말씀이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종종 지금같이 전염병 이렇게 팬데믹이 있으면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맨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하잖아요. 뭐 전염병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 이거 되게 편하네. 이런 사람은 덩어리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 신앙이에요. 대가리 신앙. 머리로만 믿는 거야. 그런데 진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이게 녹아지지 않는 말씀이 녹아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뭔가 목마름이 있어.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아, 답답해 미치겠어요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이 예배라는 게 말씀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성도 공동체가 드리는 회중으로서의 예배가 있다고요. 그때 완전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모였지. 그 모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녹아지니까. 안식일 지키니까 뭐예요? 그래야 녹아지니까. 근데 이거 한두 개씩 다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사기 시대에 오더라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고. 나머지는 덩어리가 있고. 덩어리는 언제 나타나죠? 위기 올 때만 또 그 말씀 붙들고 이걸 어떻게 녹여요? 고난으로 녹여. 이 바보들은. 죽어라 고난이 있으니까 지 피눈물로 녹여. 그래서 한번 깨닫다가 예배가 없으니까 한번 은혜 받다가 또 나아지면 또 죽을 곳에 그게 악순환 아니에요? 그래서 깨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오는 것을 예배와 성령으로 녹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래요? 이게 기억이 망각되죠. 근데 예배는 기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험이 굳어져 버렸죠. 체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녹여서. 그리고 현장의 회복. 이건 선교와 전도겠죠. 계속해서 이들로 말하면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제 사사가 올 때마다 영적 싸움을 벌이거든. 싸움 벌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죠. 그때 깨닫는 거야. 아,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승리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근데 예배가 일상화되지 않으니까 또 굳어져 버려. 녹았다 굳어지고 녹았다 굳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악순환이지 악순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예배기도 성교가 이건 그저 딱딱해진 것을 굳어진 것을 화석화된 것을 녹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전 세대가 체험했던 것들을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하루 깨닫는 그런 계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본능대로 살 때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제 쭉 얘기해. 1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해. 본능이 뭐라 그러세요? 종교심이 뭐예요? 본능. 두려움과 욕심이잖아요. 두려움 피하려고 하는 거, 욕심은 채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본능에 딱 합당한 게 뭐냐? 우상이거든요. 그게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였다. 바알은 뭐라 그랬어요? 황소고, 그 바알 그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쳐봐요. 바알 신 어떻게 생겼냐면 이 머리 대가리는 황소야. 황소. 이렇게 부의 상징. 손에는 뭐 철퇴 같은 거 들고 있어. 힘이죠. 파워. 밀도 파워. 그리고 아스타롯은 뭐 계속 변형이 되죠. 변형이 돼가지고 그 신약에 보면 아프로디테, 거기는 아데미라 그러죠. 아데미. 이게 로마로 오면은 비너스. 그래서 그 에베소 같은데 이렇게 아데미상 같은 거 보면은 여자 젖가슴이 뭐 수천 개 있고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풍요와 다산. 딱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지, 욕심. 본능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게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본능의 반대가 뭐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NIBC, Not I but Christ.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배 실패해버리니까 본능대로 살죠. 본능대로 사니까 뭐 볼 것도 없지. 막가는 인생이지 뭐. 뭐 안 믿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본능대로 사는 거.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본능대로 살았다. 종교심으로 살았다. 여러분 본능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나 중심으로 두려움을 피하고 나 중심으로 욕심을 채우고 나 아니야 나. 그러니까 윌 투 파워, 그 니체가 얘기했죠. 이게 권력으로의 의지 이런 거. 힘 좋아하잖아. 힘. 돈 좋아하잖아. 돈 좋아하고 힘 좋아하는 이거 뭐예요? 돈 있으면 나를 드러내잖아. 여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번에 뭐 미나리에 나왔던 것 같이 뭐 800만 원짜리 빨간색 루이비통 원피스를 입고 누가 나타나. 그럼 얼굴은 안 보이고 그 옷은 보이겠지. 뭔지를 모르는 것 같네 여러분들. 돈은 그런 거라고요. 돈. 여기서 돈 한 800만 원 써가지고 뭐 이렇게 루이비통 옷 같은 거 나도 눈이 가던데 하도 괴상하게 생겨서. 예. 그러니까 돈은 그런 거예요. 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뭐 남자들 같으면 뭐 그러죠. 이렇게 뭐 멋진 거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하면은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뚜껑 열리는 거 2번 열리는 거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쳐다볼 거 아니야. 그 묘한 쾌감이 있거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윌 투 파워라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웃의 의미가 뭐예요? 이웃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 입고 오면 승질나. 여자분도 그러죠. 똑같은 옷. 내가 비싼 거 샀는데 제가 똑같은 거 입고 와. 죽이고 싶어. 나 왜 똑같은 거 입고 왔어? 그죠? 똑같은 차 사면 나만 좋은 거 타야 돼. 왜 너도 좋은 거 타? 열받죠. 이런 거 경쟁자로 해요. 이웃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이웃이 약탈자야.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열받는 거지. 아유 저놈은 저 돈 자랑하네. 그죠? 뭐 이러는 거 화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힘이 생기면 뭐예요? 그 먹잇감이야. 내가 누구 코를 확 꽉 눌러버릴까? 뭐 이런 거. 그죠? 콧대를 꺾어버릴까? 결국 이웃이 약탈하지 않으면 먹잇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이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다. 지금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센 놈 만나면 뺏길까 봐 싫고 약한 놈 만나면 괜히 기분 나빠. 자랑질하다가 기분 나빠. 그리고 특별히 약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약자들이 많으니까 다 약탈자로 느껴져. 근데 그 사람이 강해져도 바알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똑같이 약탈자 돼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 꼴도 또 못 봐줘. 완장찬 놈 돼버려. 가난하다 부자 되면 더해. 가난한 사람들 더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바알 신앙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난에 들어가서 바알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기쁨 줄 줄 알고 그게 나를 보호할 줄 알고 좋을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죽을 때까지 그 싸움 벌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허망한 거지. 사람 만나기 싫고. 그래서 심지어 교인들도 교회를 안 올라 그래. 왜? 교인 만나면 열받는데.
비대면 예배가 편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안 쳐다보니까 좋아요. 그 얘기 뭐냐면 지속에 아직도 바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가 되는 거지 잠깐만.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달라지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이웃이 뭐로 바뀌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할례, 길갈에서 할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무능력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투를 앞두고 외과 수술 받으면 뭐 힘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 주시면 이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뭐로 보이느냐 하면은 이제는 형제 자매로 보인다지만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저들에게 어떤 선물의 형태로 드러날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란 게 은사잖아요. 은사. 내 은사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기쁜 거예요. 왜? 뻐기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랑이죠. 사랑은 뭐냐 하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래서 너무 기뻐요. 왜?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밥 먹기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좀 돈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밥값을 낼 수 있어.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모임을 계속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선교를 마음껏 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갈 수 있도록 좀 후원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 얘기 들어봤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 캘카타에서 그 가난한 애들이 있는데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굶는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이게 먹을 거 사가지고 이렇게 허름한 천막에 들어갔대요. 자기가 이제 만나려고 하는 애. 제가 굶는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그 소년 10대 소년을 만났는데 야 배고프지 하고 이제 빵을 줬다라는 거예요. 먹을 걸 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만 빵 들고 어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돌아와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보다 더 배고픈 친구가 있어서요 그랬대. 그러니까 걔는 다른 거죠. 이웃을 뭐로 본 거예요? 나도 배고프지만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걔부터 먼저 주려고. 나보다 더 배고픈 애 있는 걸 알잖아요. 가난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더 가난한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물이 되잖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돈을 줬어요.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힘과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얻게 하는 거. 억울한 자가 얻게 하는 거.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신앙이라고요. 내가 철저히 죽고 말씀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서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기껏 가지고 한다는 게 바알질을 하냐? 바알질? 아사라질하고 있냐? 지금 거기 가지고 자랑질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래 너희들은 악순환이 그치지 않고 그러다가 끝나 그런 거죠.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따라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까지 봅시다. 악순환이라는 게 악순환.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내 거 채우고 하다 보면 그러고 살아봐라. 그러면 힘 없을 때는 맨날 탈취당하고 힘 있으면 팍 한다 그 갑질하다가 행복하던 이웃이 없잖아. 이웃이 다 사라져버려.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아까 보세요. 내가 막 배고파할 때 누가 빵 있으면 갖다 줄 사람이 생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 살면은 그거 다 기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돈을 왕창 벌었어. 근데 막 기쁜 거야.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선교할 때 많이 헌금하겠네. 그죠? 아니면 저 사람 뭐 저렇게 넉넉하니까 우리 친구 중에 누가 넉넉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일단 돈 걱정 없겠네. 저기서 대주니까. 나는 건강이 있네. 시간이 있네. 은사가 있네. 그래서 서로가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돼버리는 거죠. 친구 만나는데 마음이 상하는 거야. 괴로운 거야. 그게 바알질이에요. 바알질.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죠. 악순환. 사사기 악순환. 그래서 2장 사사기 시대 영적 상태. 이 반면교사라면 돼요. 길갈. 약해도 부족해도 할례 받아도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길갈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믿습니까? 길갈부터요. 길갈.
그리고 조상들부터 화석화된 믿음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교리예요, 그게. 체험을 내면화했다, 외면화하니까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화석이라 그래서 욕하지 말고 빨리 녹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예배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현장 예배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현장 선교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남의 거라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공부를 해도 그래요. 책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아 이거였구나 깨달으면 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 무슨 서생같이 앉아가지고 책만 읽고 있어? 읽으면 해봐야지. 해봐서 빨리 내 걸로 만들어 버려야죠. 그죠? 이게 녹이는 거지. 그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라고요. 그리고 본능대로 살면 악순환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게 바알이에요. 바알질 하는 거라고. 본능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그죠?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서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으리.